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One more time.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강의를 열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를 마가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제 마음을 딱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일단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기록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마도 그 복음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안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소개하면서 무엇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외를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구절이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로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오늘로 말하면 터키 전역에 흩어져 사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쭉 쓰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굿바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기를 원한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바벨론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로마를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챕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다름 아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의 안부를 전하지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지요? My son,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아버지가 베드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자신의 스승을 가리킬 때 제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스승은 자신의 제자를 향하여 나의 아들 my son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양육되어졌고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마가라는 인물을 봤지요. 얼마나 젊었을 시절 철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 밤빌리아 버가에서 한 번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그런 철부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다시는 이 사람을 내가 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러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문안을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려와라. 보고 싶다 마가. 왜냐하면 그 마가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어떻게 이 철부지 마가가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마가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파피아스란 초대교회 인물이 남긴 기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파피아스의 기록에 보면 마가를 베드로의 바로 조력자요, 그리고 Peter's interpreter, 베드로의 interpreter, 통역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리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생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흐르면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유대말, 히브리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라틴어를 쓰지요. 바로 이때 이 언어에 능통했던 마가가 그의 스승인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그것을 라틴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Peter's interpreter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악명 높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왔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도 잡혀서 그가 처형당하게 되죠. 그리고 눈만 뜨면 로마 교회 성도들 몇 명씩이 붙잡혀서 콜로세움에서 바로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는 불안에 떠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불안에 떠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가가 쓴 것이 뭐냐?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시작이다 해서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헬러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보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1장 1절은
동사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왜 이런 식으로 마가가 썼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작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에 주목을 합니다. 자, 이 시작이란 말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이머리 미닝은 beginning,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econd 미닝이 뭐냐면 a basis for furth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기초를 제공해주는, 소위 말하는 introduction, 입문서, 이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이러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따와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혹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입문서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입문서라는 그런 의미로 마가가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미 예수 믿은 지 30년이 더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부터 오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읽어보시면 길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 썼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의 그 깊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만큼 수준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믿음의 초짜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록한 것은 굳은 믿음에 있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위기에 놓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 격려, 도전하고 굳세게 해줄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복음의 입문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왜 첫 번째 문장을 쓰면서 동사를 쓰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 윌리엄 레인이라는 저 고든 코넬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로 계셨던,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윌리엄 레인의 마가복음 주석을 보다가 탁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주명하느냐? 이 아르케, beginning, 시작이란 단어가 복음서에 또 쓰인 곳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여러분, in the beginning, 태초이란 이 말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한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강조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in the beginning, 이렇게 태초에 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는, 이 비기닝은 뭘 강조하느냐?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ex nihilo,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beginning, 태초, 아르케란 말을 마가가 썼을 때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한 구절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거의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복습하죠. 복음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도 복음의 압축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뭔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결단하며 변화의 모습이 보일 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die for us? When we was God's enemies.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것 없었습니다. Still sinners,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against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그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 하나라도 덧붙여져 합력하여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바로 죄인들만 가득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란 말과 짝을 이루는 단어는 뭘까요? 완성, 성취일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출발이 있었으면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작했지만 중간에 세기도 하고 마무리 못할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시작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완성해라, 너에게 맡기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의해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환난과 핍박, 날마다 죽음의 위기가 몰려드는 가운데서 여기서 저기서 퍽퍽 쓰러지는 그런 위기 속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려갖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이 비록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완성하지 못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란 단어 속에는 이미 완성도 including 되어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은 내가 했지만 완성은 네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We are faithless. faithless란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보다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지킨 약속을 끝까지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죽자 사자 매달렸던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조그만 문제, 그 문제 하나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쌩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We are faithless.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 결단과 그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지 뭐. 여러분,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맞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실수했으면 그래도 속상하지만 다른 한 배우자는 지켜야죠. 네가 그랬어? 나는 못할 줄 알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변덕이 죽긋하다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인데, 그분은 일향 밑부시다. 언제나 페이스북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신실한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는 일향 밑부시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풀어 직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입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탕자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에까지 결단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여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믿음의 행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사정 때문에 흔들렸고, 나 같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또 하나의 책이 바로 켄트 휴즈 목사님의 이 마가복음 강해 주석입니다. 이분은 저 시카고 위턴 칼리지 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심우하시고, 바로 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교수로 섬기시다가 작년에 은퇴하던 이 시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고전학자, 바로 에밀 빅터 류웨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 프랑스계 스위스 분이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름을 받아갖고 에밀 빅터 류웨라는 이름을 발음하면 됩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고전학자로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어려운 그러한 작품들을 쉬운 현대 영어로 번역해갖고 그것을 펭귄 출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agnostic, 여러분 agnostic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지론자로 번역됩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서양 세계에서 그런 불가리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 출판사에서 닥터 루이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오늘날 20세기 현대인들이 아주 읽기 쉬운 영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사복음서를 아주 쉬운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한 가운데 복음이 이분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고, 늘 자신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닥터 루이웨가 복음서를 읽고 번역하는 순간에 말씀에 사로잡혀갖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 그 자체 속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한 번 넣은 것이 아쉬웠어. CD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경건서적 읽고. 여러분, 변화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설교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들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대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 본 의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예 은혜 생활과는 담싸버리고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연구로 오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바꿔가실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마가복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마십시오. 마가복음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써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나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이 강의가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올 연말까지 마가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를 다 쓰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그 가운데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그 고백의 감격이, 그래서 졸던 영혼들이, 물론 졸게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에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며 그 정말 사모하는 눈빛이 예배에 충만해가고 옆에 있기만 해도 그 강한 영적인 능력을 서로 영향력 주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